(2024년 7월 19일) 금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33장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영원히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 33장과의 말씀과 다르게 이 34장은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적인 말씀이지만은 때로는 현실이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시작 1절은 이 현실,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34장이 이 현실,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또 그의 모든 군대와 또 그 모든 통치하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군대, 또 그 통치하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죠. 자,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현실적으로 아주 암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2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현실적으로 참 주저앉게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요. 어쩌면 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이 예레미야의 입장, 참 예레미야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의 손에 시드기야 왕 당신이 넘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고요. 이 바로 앞에 여호야긴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 왕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거의 한 10년, 11년 가량을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이집트에게 또 붙어서 그렇게 바벨론에게 저항했던 왕이죠. 나중에는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다 남김없이 이제 바로 앞에 닥칠 일들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요. 끝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라고요. 예레미야가 왕 앞에서도 이렇게 이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 그래도 시드기야 왕에게 위로가 됐던 것은 평안히 죽을 것이고 또 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분향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곧 끌려갈 시드기야 왕에게 조금의 위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참 암담한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최후가 또 어떻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고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니라 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